예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온라인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시고, 내가 시청자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1년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놓고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한 처음과 마지막을 정하시며 친히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도 찬양하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만 영원 무궁토록 영광받아 주옵소서. 2021년 희망찬 새해를 허락하시고 오늘 1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이처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갈망하며 축복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새해에는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전능하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그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지었던 죄가 있다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죄와 또 우리의 허물과 또 우리의 실수와 또한 연약한 모습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사제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는데, 이 시간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또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 사제의 은총을 덧입어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도 하나님 양털같이 시게 하시며 우리 죄를 동이 쇠에서 먼 것처럼 기억도 안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우리의 허물들을 다 아뢰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아버지 그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하나님 그 피의 공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하나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성시교독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성시교독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의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찬송가 3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39장입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과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관하여 주시사 세임받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온전히 올려드리는 교회로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회로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켜주시고 믿음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신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비옵나이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 가까운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가까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기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여 주님을 떠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자선인지 반드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비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항상 주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을 걸어가시는 원장님 이하 직원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요양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 지켜주시고 사모님이 지켜주셔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교회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로 새해는 더욱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 구약 643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그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터는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사무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우리 속담에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속담이 있죠.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자라나는 호박에 말뚝을 박는다, 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속으로만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죠. 우리도 잘 되고 형통한 것을 꼭 시기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굴까요? 사단, 마귀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우리 믿는 자들을 대적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했다.
인구조사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 말년에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일 때 이스라엘은 가장 강성하고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 영토도 엄청 넓어지고요. 또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다윗에게 막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조약을 맺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당시에는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죠. 근데 그는 그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거나 또는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후로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상 22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또 성전을 지을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바로 앞서서 오늘 21장에 사단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다윗의 지도 아래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그 건축이 시작될 그 무렵에 사단이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 공작은 무엇이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왕이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중대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구조사라는 과정 가운데 위에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이런 말이 나와요. 칼을 뺄 만한 자라는 것은 당연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는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아니 우리가 전쟁에서 몇 명이 나갈 수 있는지 당연히 그것을 수를 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윗이 그동안 전적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이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늘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빠진 다윗은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충고도 다 듣지 않고 인구조사를 강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잘 나가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시험에 빠지고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을 완전히 파산시키지 않으십니다. 실로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또 우리의 가정, 지역,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그리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 젊은 분들 어느 정도 그래도 핸드폰을 만질 수 있는 분들은 어때요? 집에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또 컴퓨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언제 모이나요? 언제 성전에서 예배 드리나요? 그렇게 항상 물어보세요. 제가 제일 죄송한 건 또 뭐냐면 우리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요양원에 지금 못 간 게 몇 달 됩니다. 나라의 방침이 그러니까 외부인들은 출입을 못 하잖아요. 제가 늘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목사님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악수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좋아하세요. 그럼 그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힘들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유익한 것도 있어요. 뭐가 유익할까요? 더 성전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잖아요. 예배를 기대하게 되고 또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모임이 지금 모일 수가 없으니까 참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어쩌다 한 번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 결산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재정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도리어 더 하나님이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우리 예배당 의자도 바꿨잖아요. 작년에 봉고차도 샀잖아요. 또 교육청에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 대부료를 80%나 할인해 줬어요. 여러분 80%면 거의 한 800만 원 이상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대부료를 안 내도 돼요. 할렐루야. 또 우리 지난 여름에 태풍이 있었잖아요. 또 저희도 태풍 좀 피해를 입었다고 총회에서 노회에서 또 교육청에서 막 여기저기서 많이 또 후원해 주시고 보내주셨어요. 또 힘드니까 성도들이 더 마음을 모아요. 그래서 어려움들도 다 지나가고 또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외국인들이 좀 숙소 없냐고 해가지고 매달 임대료도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처럼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도 분명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되었지만 이렇게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또 만나도 악수도 못하고 같이 식사도 못하고 또 모든 사역들이 중지되고 아이들은 지금 학교도 못 가잖아요. 사업도 장사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반드시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여러분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모진 광야를 지나잖아요. 근데 광야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광야를 다 지나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은 노마의 그 박해와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게 1년, 2년, 10년, 100년, 200년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결국 로마 제국은 기독교가 되고 기독교화되고 전 세계에 그 기독교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혜롭게 이것을 잘 이기고 또 이겨내면 반드시 교회 부흥이라는 팬데믹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사단의 충동으로 죄를 짓고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위에 8절을 한번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는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는 그 순간 분명히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의 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고도 말씀하셨지만 또 이처럼 죄의 값을 치를 때도 있어요.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분명히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또 이러한 죄값을 치르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3년 기근이나 석 달 동안의 패전이나 3일 동안의 전염병 중에서 다윗에게 택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지금 다윗은 진퇴양난이에요. 자신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이어지는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직 하나님 손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혹이나 벌을 받아도 혼이 나도 내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있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 안에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혼이 나도 하나님 안에서 혼이 나면 괜찮아요. 왜? 긍휼이 심히 크시니까. 할렐루야. 분명 하나님께서 결국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실수와 범죄 앞에서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먼저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죄의 대가는 참 냉혹합니다. 다윗이 지금 세 번째를 선택했죠. 3일 동안 그 땅에 전염병이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3일 동안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당시에 7만 명은 지금의 70만 명과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하루에 정확히 몇 명이 사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190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은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입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무슨 약이 있고 병원이 있고 치료제가 있었겠어요? 근데 3일 만에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은 겁니다. 이것은 절망의 상황이고 재앙이죠.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근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 17절을 보시면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어 이스라엘 하늘을,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하니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고 위기 극복의 답을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18절, 19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해답이 뭡니까? 해답은 재앙이 쏟아지는 그 한복판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 이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앞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이에 다윗이 말씀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2절을 보시면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팬데믹 상황입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제단을 쌓고,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이 오르난 그 땅의 주인은요, 왕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왕이시여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저러하다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다 드리겠습니다. 땅도 드리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소도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값을 주고 그렇게 사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런 희생이 없이 너희 것을 빼앗을 수 없다면서 그렇게 다 값을 주고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처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면,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면 재앙이 멈춥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순간 재앙이 멈췄습니다. 그것이 26절, 27절에 나오죠. 26절, 27절 보시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고 예배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인구조사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왕이었죠.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고백하고 또 그 죄를 하나님께 다 아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명령에 따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그는 열심히 달려가서 그 땅을 사서 정성을 다하여 왕이 친히 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의 모든 실수와 연약함들을 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는데요, 여러분 그 성전을 짓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부스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어찌할 줄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신 곳,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정성을 다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 바로 그곳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의 그 실수마저도 이처럼 아름답게 선용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저기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그곳이 뭐라 그랬냐면 예루살렘 모리아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갔던 곳이 모리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은 어디냐면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순양을 예배해 두셨잖아요. 그 이삭과 순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차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어린 양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하셨고, 그때 순양을 예비하셨고, 또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다윗으로 인하여 모든 재앙들이 다 그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입니다. 재앙도 멈추고 미래를 준비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실수가 없고 또한 죄를 짓지 않는 완전 예배자가 아니라 때로는 실수도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회개할 줄 아는 예배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그 재앙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상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을 아무렇게나 짓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성전을 지으니까 나중에 백성들이 성전에 오기만 해도, 아니 성전을 보기만 하고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이처럼 거룩한 성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올 한해 성전을 짓는 준비해로 그렇게 삼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복된 축복의 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더 간절함으로 성전을 기다리고 성전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요양 온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전을 짓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5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망위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 선을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건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이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또 포항시의 또 특별 행정명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분간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온라인 예배입니다. 또 공식적인 모임과 신방 또한 당분간 중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또 교회학교 예배, 또 주일 찬양 예배,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 가정 기도회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 모든 예배와 설교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와 또 석병교회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과 오디오가 계속 올려지고 있습니다. 또 공지사항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계셔도 계속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헌금은 동일하게 예배 드릴 때 함께 드리시고요. 모아두었다가 교회 오실 때 함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계좌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보시면 교회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고 내역에 맞도록 그렇게 입금을 해주시고요. 또 건축원금은 또 따로 건축원금 계좌가 주보에 보면 있습니다. 그쪽으로 건축원금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원래는 둘째 주에 재직 헌신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재직 헌신 예배 2월 달로 그렇게 연기를 하고요. 또 예결상 공동예회와 진급 수료 시상식 또 장학금 수여식도 다음 모임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인데요. 교육청에서 우리 지난 여름에 태풍 피해를 입었다고 100만 원을 그렇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으로 그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리 지난주 중에 신승민 청년, 우리 신현수 장로님, 윤영근 권사님 아들이죠. 우리 승민 형제가 일본 오사카로 그렇게 출국을 했습니다. 취업 때문에 일본에 갔는데요.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늘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연말정산을 위한 기본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정부나 사무실로 그렇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달력과 또 우리 극동방송에서 보내주신 달력 본당 노비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그래서 또 혹시나 감기로 또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또 우리 성도들 이웃들이 또 있을 줄 모르는데 여러분 같이 서로 전화하시고 문자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더 좋은 것들 넘치는 것들로 꼭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 다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간절한 바램들도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건강으로, 자녀들 형통으로, 주님의 교회의 부흥으로, 또한 이 나라의 민족 모든 어려움들의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이처럼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질병이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교회 틈타지 않도록 늘 천군천사 보내셔서 지키시고 안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을 든든히 지켜주시어서 올 한해 2021년 하나님, 작년에 부족했던 것들도 다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사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요양 계신 모든 어르신들 하나님 다 보살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태중에 있는 생명부터 아버지 우리 모든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올 한해 모든 소망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늘 부흥성장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기름 부심의 은혜가 2021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소망과 계획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